말씀드릴 것은 죄송하게도 저는 오늘 저녁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올해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해라는 산동교회 올해 비전을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한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 5월 미국 비즈니스 잡지 패스트 컴퍼니에는 앨런 도이치먼이라는 사람의 글이 표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 제목은 Change or Die였습니다. 즉 변화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에서 매우 큰 반응을 얻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이치먼의 연구가 매우 꼼꼼하고 철저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매우 심오하고 충격적인 핵심은 이렇습니다. 큰 변화가 필요한 삶과 특별히 죽음의 선택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리더들은 그냥 죽음을 선택한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큰 변화가 필요한 삶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리더들은 그냥 죽음을 선택한다. 도이치먼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그는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매년 어떤 심장 우회 수술을 받는 1,500만 명 이상의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습관과 운동 습관만 바꾸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해 나갈 수 있지만 90%의 사람들은 그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실천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도이치먼은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개인적인 건강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나 교회와 같은 조직의 생존의 번영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며 많은 리더와 조직이 변화를 단행하지 않아 죽는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야지 생각하지요. 담배가 자기의 어떤 생명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또는 술이 너무나 자기의 몸을 망쳐간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끊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방향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조차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변화,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벗는 것이 더 낯설고 어색한 일이 되어버린 그런 변화. 온라인과 가상 공간이 강화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에 대한 강화로 배달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학생들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학교는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곳들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도 변화에 대해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시키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하는 성도가 됩시다. 고여서 썩어가는 물이 아니라 늘 풍성하게 흘러가는 신선한 생수가 됩시다. 변화로 죽지 않고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다 층마다 멈춥니다. 왜냐고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진한 데이트를 즐기는 날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쉬면서 몸과 마음도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저는 그래서 오후 예배보다 좀 저녁 예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일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신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땅에서 떠나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아무리 나가서 돌아보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 2배의 양을 거둘 수 있게 하셨으며 안식일 동안 썩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외출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5장에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했고 엄숙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이방인이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에 결격 사유가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언약을 붙잡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13,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안식일을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육의 강건함, 사업의 번성과 축복, 영혼의 정결함, 거룩한 백성의 삶, 영원한 안식인 천국의 예표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고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처럼 중요한 날이며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축복이 약속된 중대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일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인가 싶을 수 있지만 당시 경건한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그 행위를 일을 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운데 이제 곡식을 추수했다라는 그 일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잘랐으니 수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다윗이 한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고 있을 때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하는 사람들은 아마 최소 3일 이상 도망가던 중이었고
도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제사장에게 떡을 요청합니다. 떡 또는 여기서 떡 또는 진설병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성막 안 지성소 성소 안에 드려졌던 거룩한 빵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매 안식일마다 새로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린 일주일 후 다음 안식일 때는 이전의 빵을 꺼내고 새 빵을 올려놓으면서 그 가져온 빵은 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다윗은 받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빵을 받았고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까요? 봐라, 다윗도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을 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어길 거다 라고 혹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선례가 적용된다는 말씀보다는 선례의 주인공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에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죄가 없다, 무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주는 율법을 뛰어넘는 행위, 어떤 월권하는 권위가 있었다면 다윗의 주로서, 다윗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어쩌면 특별히 그분의 주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권위보다 예수님이 가졌던 권위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의 참된 목적과 정신이 이 사건에 함께 추가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이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윗보다 더 크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진리 앞에 변하지 않았고 이전의 것들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이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중심에 두고 안식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율법의 전통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전통의 시작이자 전통의 주인이자 전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도 그들은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오늘날까지 소경된 인도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맙시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삶의 전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변화의 요구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왔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비켜 내 자리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신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 자리가 다 있나 보다, 써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통이 한 사람보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쓴 톰 레이더는 교회 전문가인데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을 향해 치닫다가 살아난 교회들의 특징 중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전통을 위한 전통을 내려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문제와 분열을 일으키는 몇 가지 전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배 음악, 예배 형식, 예배 순서, 예배 시간, 목사의 역할, 프로그램, 교회 건물, 공간들,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전통이 우상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를 치워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전통이라는 우상, 익숙함이라는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음악이나 형식, 순서, 시간, 목사의 역할, 프로그램, 건물, 공간, 회의 등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예수께 맞춰져 있는가,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 내 전통과 고집과 익숙함이 하나님의 변화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것들이 아닐까 고민이 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나누면서 삶을 돌아보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열어두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열어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변화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실패와 같이 느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더 높은 곳, 더 풍성한 잔치의 자리, 내 잔이 넘치는 기름 부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변화합시다. 저도 함께 변화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선교지로 나아가려 합니다. 두렵고 걱정도 됩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가슴 찢어지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의 때를 맞이하면 저도 변화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는 변화의 문제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자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교제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해 가십시오. 마치 번데기가 고치를 찢고 나오는 나비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찢고 이제는 날개를 펴십시오. 또 이 산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아오를 것을 불과 바람같이 변화시키시는 영이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